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27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메어야 할 세 가지 멍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멍에를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가족의 책임이라는 멍에를 지지요. 부모는 자녀를 돌보느라 밤잠을 설치고, 또 자녀는 나이 드시는 병든 부모를 부양하며 마음의 짐을 느낍니다. 물론 자녀와 부모를 사랑함으로 돌보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무거운 멍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명과 직분이라는 멍에를 지지요.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맡겨진 자리 때문에 감당해야 할 일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지만 가끔은 이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다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오지요. 또 어떤 이는 질병이나 고난이라는 멍에를 집니다. 육체의 연약함, 또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상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마치 목에 걸린 멍에처럼 우리를 눌러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 경우 어렸을 때도 경기를 자주 했고, 또 토하기도 했었고, 또 대학교 때는 폐결핵으로, 또 10여 년 전에는 급성 당뇨로 지금 당뇨라는 질병에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멍에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참 무던히도 애를 쓰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은 그 멍에를 기꺼이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 그 멍에를 벗어 던지고 싶어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고, 또 부담 없이 인생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명령을 주시는데요. 오늘 2절에 보면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라고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요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요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짐을 끌 때 목을 연결하는 나무 기구를 말합니다. 이 멍에를 직역하면 짐을 매게 하는 도구 혹은 복종하게 하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물리적인 의미로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실제 멍에, 곧 짐을 메우는 도구로 상징하고요. 농사나 혹은 일하는 짐승이 메고 있는 멍에를 가리키지요. 두 번째로 상징적 의미는 복종이나 통제 혹은 징계 혹은 관계적 속박의 비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적 의미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관계적 복종의 상징입니다.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에서 걸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타는 두라 혹은 얹으라 놓으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는 그런 학교로 초대하신 초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기를 원하시는 멍에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 멍에를 메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멍에는 말씀의 멍에, 주권의 멍에, 진리의 멍에, 이 세 가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을 배우며 신앙을 배우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멍에를 메야 될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비춰보시고, 내가 메어야 할 멍에는 무엇인가, 또 내가 매기를 싫어하고 또 내려놓고 있는 멍에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메어야 할 멍에는 말씀의 멍에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아멘. 예. 말씀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는 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의 멍해의 뜻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참 좋고 기쁜 것이 아니냐, 말씀은 멍해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멍해라고 할 때는 그것은 무겁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워도 순종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요,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이상하고 불편한 명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지배와 굴복을 상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지배와 굴복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멍에를 메라. 그 말씀에 대한 멍에를 메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 것은 바벨론으로부터의 패배와 치욕을 인정하고 이방 왕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복의 길로 들어서라는 부르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 기원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이스라엘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위협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주전 605년에 침공해서 다니엘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이후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존재했지만 왕들과 백성들은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다윗의 후손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 왕에게 복종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바벨론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당시 강대국이 내국과 손을 잡고 종교적으로는 곧 멍에가 꺾일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를 메라.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그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귀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굴욕과 모욕으로 들렸고 그들의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따지지도 계산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3절, 4절 말씀에도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 모압의 왕,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 시돈 왕들에게 보내어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 안에서만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또 이성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말씀은 논리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는 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도 마리아의 같은 순종을 보게 되는데요. 천사가 내게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자 이 처녀였던 이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까라고 하지만 즉시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내가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이 에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을 열었고, 또 처녀이면서도 예수를 낳으리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마리아의 순종은 인류 구원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잘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해할 때는 이해가 되고 순종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빛을 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순종의 훈련의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단지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몸으로 행하며 배우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순종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멍에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난다면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듣지만 우리는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멍에는요, 매일의 훈련을 통해서, 꾸준한 순종을 통해서, 반복되는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은 때로는 우리 귀에 참 달콤한 말로 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소에게 멍에를 메워 일하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멍에를 메워서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린 송아지가 처음에 멍에를 메면 막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숙련된 큰 소가 방향과 속도를 이끌어 주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 어린 소는 훈련이 되어서 어른 소의 걸음에 맞춰서 가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어린 소가 훈련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도 어린 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거부하고 힘들어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속에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지요. 그러나 자꾸 이 말씀의 멍에를 메고 훈련을 받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의 걸음에 맞추어서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멍에는 고통이 아니라 성숙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속할수록 그 들은 말씀에서 여러분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탈하려고 하지 말고 묵묵히 매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멍에를 매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멍에는 이해보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메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또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으로 옮겨야 된다. 또 그 순종을 주님과 함께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의 멍에를 맬 때 이것은 짐이 아니라 주님과의 은혜의 동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또 빚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보조에 맞춰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메어야 할 멍에는 주권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예. 주권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 이건 한마디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은요.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 개인적인 그런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이 온 인류의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내가 만든 세상을 내가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에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고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왕의 멍에를 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굴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왕에게 어떻게 굴복할 수 있는가라고 반발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민의식을 꺾으시며 신앙적 자존심을 꺾으시며 자신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단지 영적 영역의 주인만이 아니라 정치와 역사, 또 왕들의 결정, 나라의 흥망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내 종 느부갓네살 6절 말씀이죠.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표현을 위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존재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세상의 권력과 사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요, 이 주권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또 억울하게 느끼는 상황도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 대신 이렇게 고백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의 멍에를 매는 것이지요. 주님, 이 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이 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또 이 나라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의 멍에를 매는 그런 믿음이죠. 내 뜻이 막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그 안에도 선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의 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길을 막으실 때마다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괘씸해서 그 길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르치는 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뜻이 꺾일 때, 우리의 계획이 꺾일 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이 닫힌 자리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옳고 그름의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100% 옳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주권의 멍에를 배우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를 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의 멍에를 매는 사람은 불안 대신에 신뢰를 배우지요. 이 멍에는 억압이 아니라 평안의 비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우리를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이끄시는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성숙은요, 많은 일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 라고 하면서 주권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일,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멍에를 기꺼이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불안은 사라지고 또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메어야 될 멍에는 바로 진리의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의 멍에, 이거 말씀의 멍에와 좀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씀의 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진리의 멍에는 그 속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멍에는요, 처음에는 무겁고 불편해 보이지만은 그 멍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생명의 길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나 자신의 편안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멍에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 멍에를 맬 때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의 질책을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진리의 멍에를 매게 되면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지키는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멍에를 매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만 먼저는 거짓의 멍에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멍에의 특징은 뭐냐? 달콤하지만 사람을 결국 파멸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거짓의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은 백성에게 거짓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경고하시는데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요, 단순히 거짓 예언을 조심하라는 수준을 넘어서 진리의 멍에 대신에 거짓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짓 멍에를 씌우고자 하는 영적 세력의 실체를 폭로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메어주려고 하는 거짓 멍에를 거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5부류의 이런 거짓 멍에를 매도록 그런 유혹을 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데요. 선지자 혹은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이 시대에 이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달콤한 거짓 메시지를 전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진리의 멍에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는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지만 에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외치면서 백성에게 곧 바벨론의 멍에가 꺾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짓 희망을 심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복술가는 주로 미래를 점치거나 운명을 예언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전쟁이나 정치적인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점쟁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은요, 유대 백성도 이런 복술가들의 말을 통해서 지금의 위기가 곧 끝날 것이다 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기대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의 멍에를 매지 못하는 그런 영적 실체의 어떤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꿈꾸는 자들이에요. 꿈꾸는 자들. 하나님은 때때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이 꿈꾸는 자들은요, 자기 꿈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포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내가 꿈에서 보니 하나님의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빚어낸 환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멍에를 지도록 메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술사가 나타나는데요. 술사는 하늘의 별자리, 달의 움직임, 날씨들을 관찰하며 미래의 기륭을 판단하는 점성술가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때를 보고 결정하라면서 지금은 어떤 때냐? 항복할 때가 아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할 때가 아니다. 조금만 버티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술자는요, 마법이나 주술을 통해서 현실을 바꿔보려는 그런 자들이죠. 이들은 백성에게 기도보다 빠른 길, 순종보다 쉬운 길을 제시했는데요. 기도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이 형세가 곧 바뀌어서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속삭이며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5부류는요, 모두 공통적으로 이 진리의 멍에를 매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세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바벨론의 압박으로, 또 경제의 침체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이때 사람들은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달콤한 말을 해주는 그런 선지자들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멍에지요. 곧 바벨론의 멍에가 꺾일 것이다. 바벨론의 압제는 잠깐뿐이다.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곧 회복될 것이다.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요, 듣는 백성들에게, 힘든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파멸로 이끄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멍에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몰아내게 하고 또 이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멸망하게 한다. 그러나 그 왕의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게 하고 거기서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진리의 멍에를 맨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생명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멍에를 매는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진리의 멍에를 매려면 거짓 멍에를 분별하는,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어요.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백성의 감정에 영합을 했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외롭고 고독했지만 오직 진리의 말씀, 진리의 멍에를 매면서 그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진리의 멍에를 매는 사람은요, 모든 소리를 다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듣느냐, 처음에 어떻게 들려오느냐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아무리 해도 잘 들려지지 않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자꾸 훈련을 큐티하는 훈련,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또 내 사건 속에 내 생각 속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자꾸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한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가끔 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런 말 하는 아이가 어떻게 부모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부모님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돼. 나중에 철이 들고 장성해서 알아듣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신앙의 성장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꾸준히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의 멍에는 달콤하지만 속박이고 진리의 멍에는 무겁지만 자유다라고 하는데, 진리의 멍에를 매려면 세상의 수많은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붙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듣기 좋은 말만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 분별 없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꾸준히 훈련하셔서 거짓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진리의 멍에를 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멍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멍에를 통해서 또 주권의 멍에를 통해서 또 진리의 멍에를 통해서, 그 멍에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나 형벌이 아니라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멍에로 순종을 가르치시고 또 주권의 멍에로 신뢰를 훈련시키셨으며 진리의 멍에로 분별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멍에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 멍에를 쉽게 지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어깨 위에 놓인 순종의 부담이고 때로는 굴복처럼 느껴지는 아픔의 멍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멍에를 다시 한번 정의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통해서 같이 멍에를 매겠다. 어린 소가 훈련을 하면서 어른 소와 함께 멍에를 매고 배우듯이 말씀의 멍에도 주님과 함께, 또 이 주권의 멍에도 주님과 함께, 또 이 진리의 멍에도 주님과 함께 매라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예레미야의 멍에를 훈련의 멍에에서 은혜의 멍에로, 또 징계의 상징에서 동행의 초청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의 멍에를 말씀 대신 주님 자신으로, 주권의 멍에를 겸손의 멍에로,
또 진리의 몽해를 사랑의 몽해로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몽해는요, 새로 생긴 약속이 아니라 오래전 광야에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모세가 지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결혼식 할 때 한 기도원 또 영역이 있으신 기도원 원장 목사님께서 저희 오시면서 선물로 주신 말씀이었는데요. 지금도 이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내겠다. 모세가 힘들어할 때 너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매겠다. 너 혼자 백성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앞서가면서 내 곁에서 멍에를 함께 매니까 너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멍에가 힘들고 어려우냐, 내 인생의 짐이 힘들고 어려우냐, 이 말씀의 멍에를 지기가, 주권의 멍에를 지기가, 또 진리의 멍에를 지기가 너무 힘드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가 짊어진 멍에 속에 내가 있다. 네가 짊어지는 것 같고 있지만 나도 네 멍에를 함께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멍에 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맬 때 멍에는 은혜가 되고 짐은 동행이 되며 고난은 주님의 손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멍에로 여러분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주권의 멍에로 신뢰를 배우게 하시고 진리의 멍에로 여러분 분별력을 배워서 그 길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며 참된 쉼과 하나님의 편케하심이 있는 복된 여정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멍에를 여러분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유하시는 이 말씀의 멍에, 주권의 멍에, 또 진리의 멍에를 기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메고 여러분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멍에를 혼자 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하옵소서. 말씀의 멍에 속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또 주권의 멍에 속에서 신뢰를 배우게 하시며 진리의 멍에 속에 분별력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하신 주님, 제 사역과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 주님의 편케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